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버리면서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보태져야 받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린 본문 안에서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을 먼저 대조를 해요. 율법주의자들과 성도들의 상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과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에도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편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얻은 자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이 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은 우리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그 계명을 어겼다고 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무율법주의자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둘이 같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가, 성도로서의 나의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또는 부끄럽기까지도 할 때 심한 자책감이 들면서 자신이 받은 죄 용서까지 의심스럽고 자기가 받은 구원까지 희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죽는다면 과연 나는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조차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만큼이나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두 가지가 다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방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모든 삶은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니까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방종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에 치우치는 이유는 이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정립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라는 몸에 행한 행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할례가 상징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반드시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고 스스로도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완전한 죄 용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참된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 중에 특히 심각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죄와 악을 범하지 않았다. 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 난 나름 법 없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나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제일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사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굳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나는 나름대로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있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또 심지어는 여러 사람을 내가 돕기까지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막 절절하게 사모하고 매달릴 그런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분들을 율법주의자의 대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바울이 지적하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천당에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낙원에 갈 수 있다. 나름대로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후세계 좋은 곳에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이분들은 어떤 의무를 지니냐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지금 이분들의 주장처럼 현재적으로 자기가 죄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치더라도 설령 그것을 그냥 받아준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정말 자기가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그 좋은 곳에 가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단 한 가지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라 하신 모든 명령을 다 해야 되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모든 금지사항을 다 멈춰 지켜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한순간 죄를 지을 때, 한순간 악을 행할 때, 또는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마땅히 인간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을 죄와 악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요. 그다지 복음이 내게 가치 있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도들 중에도 율법주의자들 그 형태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 몸에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몸에 새긴 외적인 표징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는 그 율법을 따라서 몸에 할례를 행한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할례도 해가고 율법을 잘 지켜왔다 치더라도 한순간에 율법을 어겨버리면 자기 몸에 행한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몸에 행한 할례가 보장을 해주지를 못해요. 이건 단순한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행한 할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이 사람은 율법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키지 못하면 몸에 행한 할례는 괜히 생고생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일일이 율법의 조항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명시해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읽어보면 아 내가 이것을 어겼구나. 내가 이렇게 하라신 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에요. 자신을 볼 수 있게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그 세수하면서 보는 거울은 겉모습만 보여주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율법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율법을 읽고 그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이면 자기의 속을 보게 돼요. 율법이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은 아닌 거죠. 아무리 천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 속이 중요한 것인데 이 속은 오직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비춰질 수 있어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율법은 그 용도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나는 죽어도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빠져 있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을 해요.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다 단언하는 말입니다.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누가 더 심하게 죄악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누가 그보다는 조금 덜 하고 빠져 있는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돈 1억을 훔친 사람도 도둑이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 100원 훔친 사람도 도둑이에요.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세상법으로는 받을 형량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신분적으로는 이미 두 사람 다 도둑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인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상관없고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율법주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그래 너는 내 백성이라고 받아주신 적은 성경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나선 사람들을, 나는 이렇게 착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그래 너희들은 착하고 의로운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은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기도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 된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짓인지는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이런 가르침에 휩쓸려가 버리면 점점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져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꾸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만 강조하게 되어져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아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해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상태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에 있어요.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이들과는 다르게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봐서 나는 가망이 없구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인격으로는 내가 이 죄와 악을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 모든 지은 죄에 대한 그 벌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듣게 해주시고 내가 믿게 해주시고 내가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누구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자들이에요.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냐면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해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서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 죄를 철저하게 또는 처절하게 뉘우치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몸을 지닌 채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의롭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서도 그것이 안 돼요.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내가 의롭지가 않은데 내 속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의롭다라고 그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가능하다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면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내가 죄와 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중에 살지만 내가 다 숨기고 가리고 감추어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스스로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자신을 알고 있고.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서게 되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서 완전하게 의롭게 된 상태에서 영원한 의의 나라인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의인이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의인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이건 성도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일부분을 누리고 되죠. 잊지 못하도록.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의로움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이리 소망하는 믿음인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지금 내가 버젓이 사람들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자기가 이미 성취한 것이냐 가정하여 내세울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28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공로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40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지만 이 40년이라는 목회라는 일이 무슨 공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현재 성도의 상태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성도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이냐, 누가 더 의롭게 사느냐, 이거를 재는 상태의 구분이 아니고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나 성도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주인이에요. 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분들은 자신을 믿고 있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냐면 율법에 비추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영혼뿐만 아니라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 돌봐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은혜 자리 안에서 서서 살다가 완전한 은혜에 젖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구분하여 주고 있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바울이 이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율법은 그럼 의미가 없느냐? 율법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
영원한 생명이라는 자유,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죄와 사망과 세상 아래 갇히어서 벌벌 떠면서 영원한 지옥 사망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방종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핵심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며 이 땅의 성도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냐면,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율법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을 딱 두 글자로, 두 단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전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관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지침서라는 거죠. 율법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향할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율법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서 율법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거나 또는 세상적인 사랑이거나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의 관계예요. 율법이,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은 필요 없다, 행하면 중요치 않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구원에 일어나는 면에서는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래야 돼요. 그러나 살아가는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율법은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심지어 잘라버렸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율법은 내게 꼭 필요한 내 사랑의 지침서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믿는 성도들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는 교묘한 율법주의자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믿음과 소망에 근거하는, 더욱이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